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 아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사도시음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521장. 새
이리로 송하여도 진리도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정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수훈 집사님 기도인으로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 동안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마음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잘못부터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난주부터 시작된 주일학교, 겨울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 안에서 저희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소식 잠시 알려드립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정성 들여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겨울 성경학교가 지난주 그다음에 오늘 다음 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주방에는 설거지 마치고 전부 정리하고 나서 1시에 우리 교육관에서 전 교인들 간담회를 가지겠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웬만하면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경수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심하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난주를 오셨더만은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답니다. 내일 퇴원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병원에 일은 모르니까 아무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물봉은 426장 장입니다. 김현주 장님, 김윤종 집사님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범사에 감사합니다. 6년 동안 학교 생활도 이끌어주시고 무사히 졸업하게 하시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중학교 생활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현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초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더욱 겸손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시는 주의 사자의 생명 살리는 말씀으로 영혼이 소생케 하옵시고 주님을 전하며 늘 의지하며 바라보고 새 힘 얻으며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겨울 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을 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으로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귀한 힘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 주심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신 은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다가 오늘도 귀한 성일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드릴 귀한 예물 정성껏 믿음으로 준비해서 우리 아버지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해서 매주일 주일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드린 적을 위해 함께 하시고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하늘의 것으로 구별하여 10의 1조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드린 적을 위해 함께 하시고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10의 1조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해서 오늘 담았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해서 초등학교 졸업하게 하심을 감사해서 또 이 모양 저 모양 감사하는 마음을 예물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드린 손을 함께 하시고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대로 응답되게 하시고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물과 주계물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선교하지 못해도 선교사님들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 열방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11조 감사의 물, 선교의 물, 건축의 물 드린 모든 성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영원히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원천에 계신 것으로 범사가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가족들, 친척들 이 모양 저 모양 흩어져 생활할지라도 서로 오가는 소식들이 진리 안에 생하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소식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거두심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몽도 갔을 때에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강경순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을 저주하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아멘.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로마서 9장 말씀 그리고 오후에 10장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1장부터 7장까지와 그 다음에 8장에서 생명의 성경의 법으로 해방되는 말씀을 하시면서 9장부터 16장까지가 전혀 이게 좀 내용이 다른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보통 표현으로 이론적인 면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실천편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도 또 자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전부 유대인 이렇게 나오는데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다음에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제가 늘 3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이제 살펴보니까 2번밖에 없어요. 이제 9장에 한번 나오고 10장에 한번 나오고 2번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래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천사바치를 하고 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씨 사람이 싸웠다 하나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이런 의미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든지 간에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한번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으면은 8장에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만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는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그 이스라엘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9장부터 10장, 11장에 걸쳐가지고 이 자기 동족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에 극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이제 바울이 참 1절 말씀, 1절, 2절이 이제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참 무거운 말씀이죠. 그래서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 그리고 또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근심이고 무슨 고통이냐 하는 건데 바로 자기 민족에 대한 거예요. 자기 동족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자기 민족을 위한 갈등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그래서 바울이 솔직한 얘기를 지금 쓰고 있죠. 바울이라고 뭐 근심 걱정 없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근심 걱정이냐? 3절 나의 형제, 나의 형제. 사실 형제라는 것은 내 민족 이 말이죠. 내 동족, 나의 형제 곧 오륙의 친척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친척이라고 하니까 뭐 몇 촌까지는 뭐 친척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바울이 자기 민족 전체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바라는 바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바울이 내 민족이 구원 얻는다면은, 내 민족이 구원 얻는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버림받아가지고 지옥 가도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는 이 히브리서 9장 3절 말씀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배경이라면 좀 뭐하고, 아무튼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바울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가 바울이 2차의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는 순교 당하기 직전인데, 마가가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 이제 보면은 디모데를 한번 오라 하면서도 올 때 마가도 데려오라 했잖아요. 그럼 마가가 이제 디모데와 함께 바울에게 와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소식. 무슨 소식을 전해주느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한 번 외칠 때에 3,000명씩 또 5,000명씩 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유대교의 핍박으로 인해가지고 예수 믿던 사람들이 점점 자꾸 유대교로 태종을 하는 거예요. 부는 거예요.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이걸 어떻게 하나? 그뭐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짐작을 해볼 때 바울이 그 마가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가는 그 모습을 이제 보고를 듣고는 안타까워서 그렇게 할 때에 아마 누가가 옆에서 한마디 했지 않겠나. 누가가 늘 바울과 함께 있었으니까. 아이고 선생님, 다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잘 또 편지를 쓰시더니만은 선생님 동족들에게도 편지 한 통 쓰시지요? 한마디 그냥 해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아이고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하고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히브리서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히브리서는 우리 신약 27권이 갈타고 회의에서 정경으로 채택될 때 히브리서가 맨 막차를 탄 겁니다. 왜 막차를 타는가 하면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는데 누가 썼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자 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26권은 다 정경으로 채택해놓고 히브리서는 정경적인 가치는 있는데 이게 누가 썼는지 모르니까 이제 정경으로 열 수 없다. 이렇게 했을 때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 있는 책이라면은 막 바울이 썼다 하고 넣읍시다. 그래가지고 27권을 만들고는 다 27권을 정경으로 채택하고는 뭐 쓴 사람이 분명히 하는데 뭐 바울이 쓰다고 할 필요 뭐 있노 이래가지고 그냥 또 바울 이름을 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도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바울이 섰습니다. 서다가 다 서지 못하고 원고를 탈구하지 못하고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바울이 누가에게 그 원고를 주면서 당신은 내 속에 있는 것처럼 나를 너무 잘하니까 마무리해서 내 동족들에게 보내주시오 해가지고 이제 히브리서를 보냈는데, 그런 얘기가 이제 13장에 가면, 히브리서 13장에 가면은 그런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바울이 나의 형제 곧 오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 마음이 바울로 하여금 히브리서를 쓰게 했던 마음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4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제 히브리인들을 얘기를 하죠. 내 민족들. 그러니까 저희 하는데 내 민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양자를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들과, 사실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또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을 맺으면서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약속들, 언약들,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사실 뭐 이스라엘 조상들이 야곱의 12아들 12지파,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죠.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족보로 말하면 다윗의 자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이스라엘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에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한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바울이 딱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6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시고 택해가지고 귀하게 쓰시려고 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신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 다윗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은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그런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첫째 이스마엘이라니 아브라함의 아들 맞죠?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에 가면 그두라를 통해 가지고 6명이 또 더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들이 다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때 요즘도 뭐 그런 가스펠송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아요. 이렇게 우리가 노래 부르는 기억이 나는데 8명이에요. 8. 그러나 7명은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이 이제 난 자라야 네 아들이라. 그렇게 이제 난 자라야 네 자손이라 칭한다는 거죠. 네 씨라 칭하는데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나 이스마엘이나 창세기 25장에 6명의 다른 아들이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만이, 약속의 자녀는 이삭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태어났어도 이삭 외에는 약속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8절,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이제 창세기 18장 사건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손님 대접하려고 아브라함이 그 정모에 장막문에 있다가 세 사람이 지나간 것을 보고 청해가지고 대접을 했는데 그 세 분이 바로 하나님과 두 천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제 부시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했는데 천사보다도 하나님을 대접한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안에 사라가 어딨노? 이게 장막에 있는데요. 그러면 내년 이때쯤 되면은 사라가 이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그 장막에서 그 소리 듣고는 아이고 내 나이가 얼마고 여자로서 생리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노? 하고 아브라함도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치 못한 힘이 없다 하고 그래서 100세 때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건 이제 창세기 25장 얘기예요. 26장, 25장이죠.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제 강조할 때에 자주 강조를 좀 했습니다만, 창세기 25장 23절에 리브가가 잉태해가지고 이 뱃속에서 아이 둘이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같으면 내가 어찌 할꼬 하고 이렇게 리브가가 이제 좀 탄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5장 2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정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뱃속에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벌써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택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은데, 이거는 말라기 2장 1장 2절 3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까 주께서 어떻게 너를 사랑하였나이까, 그 소리 듣고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할 때에 이 에서와 야곱 얘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이제 결론으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습니까? 하고 사람들이, 에서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데 거기에 누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 여기 이제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이제 로마서에서 9장 10장 이런 데 가면은 구약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해요. 많이 인용을 하는데 여기 이제 15절 말씀도 사실은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이제 19절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여호와께서 33장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영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니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또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게 이제 말은 조금 다릅니다만 뜻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또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긴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이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노력한다고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 주셔야 된다. 그래서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때에 된다. 그래서 17절에 가면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이건 이제 출애굽기 9장 16절의 말씀인데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시킬 때에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뭘 받아서 좋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바로처럼 강팍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내 버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쓰실 때가 있다는 거죠. 악하게 쓰인다. 악하게. 바로를 악하게 썼잖아요.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힐문이란 말이 개역 개정은 반문하느뇨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바로는 강박에게 서고 긍휼히 여기자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자면 불쌍히 여기는 거 하나님은 그거 동경하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데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음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사실 만드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주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토기장이가 귀의 설그릇도 만들고 천의 설그릇도 만드는 거 그런 권이 없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바로 이 토기장이고 우리 사람은 질그릇 한 줌의 흙이라는 거예요. 귀의 설그릇도 만들고 천의 설그릇도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설 그릇을 하나는 천이 설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있죠. 토기장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인간이 감히 나는 왜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완용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 진노가 이제 언제 쏟아져요?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 하나님이 진노의 7 대접을 쏟으면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백보자 심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악인들 지옥 갈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완용하시고 참으시는데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인간들이 거기에 시비를 걸거나 반문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 우리는 바로처럼 강박하게 서임받는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한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릇은 우리라는 거예요. 귀히 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불러서 이스라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이스라엘 족속들. 그러나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방인인데 우리는 이스라엘 될 수 없나?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호세아의 글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또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호세아의 두 아들 이름이죠. 로루하마. 로가 부정관사인데 무엇이 아니다. 루하마가 긍휼히 여긴다 그런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로암미 로가 부정관사고 암미가 백성이에요.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것인데 그래서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호세아서 2장에 가면은 루하마라 암미라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호세아서 이제 2장 23절에 그 이 말씀을 바울이 인정하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 백성된 자들은 주를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칭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이제 호세아서 1장 10절 구약성경 인용할 때에 뒤에 걸 앞에 인용하고 앞에 걸 뒤에 인용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아까는 2장 23절을 인용했는데 이제 여기 늦게는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청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하고 이 말씀을 이제 바울이 또 인용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일컬음을 그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여기 이제 필하시고 했는데 필한다는 말이 완전히 완성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개역개정은 필하시고를 속히 시행하시리라 끝내시리라를 시행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고 바로처럼 강팍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로 갚아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갚음을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상급으로 갚음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럼 뭐 대답은 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참 호세아, 이사야, 모세 성경 구약 성경을 많이 이제 인용을 하는데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실을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1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러니까 조금 남겨진 자, 남은 자 요걸 시로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라 하는 말은 남겨두신 그게 시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 얻는 백성이 되는데 만약에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시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면 그게 망한 곳이 사회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흔적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도 하나님이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걸 싫어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난 의요. 저와 여러분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상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방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그렇게 로마서에서는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알뜰히 영적인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제 법 하는 것은 전부 8장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전부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줬지만은 율법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32절 어찌 그리 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사실 이제 여기 그냥 행위가 아니고요. 스테판 모레는 율법의 행위라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잖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요,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도, 지난 목요일날 우리 동기들이 이제 매주 목요일날 천국 아카데미라고 모이는데, 지난 목요일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칼빈주의는 무조건 선택이거든요. 무조건 선택.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선택해 주신다. 그런데 이 감리교 쪽은 이 예지 예정. 그러니까 앞으로 이 구원 얻을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정했다.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뭐 신학적인 문제고 또 교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군데만 전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그렇게 뭐 우리 동기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걸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사실 알미니안주의하고 아리안주의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은 수동태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믿음으로 구원하는 건 맞는데 믿음보다 선행하는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 그 이제 개정은 도리어 그렇게 붙여놨어요. 도리어 율법의 행위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사실은 이 부딪힐 돌이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고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온의 돌이 누구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돌에 부딪혀서 넘어질 사람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급절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부딪혀가지고
구원을 얻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자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서,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그냥 이스라엘이다. 복음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차별이 없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도 유대인이나 헬라인과 차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주시고 이스라엘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늘 이기는 삶,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귀한 말씀, 오늘 로마서 9장 말씀, 바울 사도가 자기 민족에 대해서 마음속에 큰 고민과 아픔이 있었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바로 히브리서를 쓰게 된 그러한 마음이었다고 우리가 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러한 동족을 위한, 또 내 형제를 위한, 이웃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셔서 5장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런 역사 충만 교통하시는 은사가 내 형제를 향한, 이웃을 향한, 내 동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하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일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우리 말씀 사랑 교회의 앞날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쳤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교제의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